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명하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식으로 바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은 지금 처녀에 대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여러 상황 중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영원이라는 그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임박한 환난은 말세의 환난을 가리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머무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머무는 곳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때 먼저 영혼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중심 되시는 그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주님이 중심 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합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일이나 환경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신앙의 성장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34절 가운데 부분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신앙의 성장을 목표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율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법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기서 신자의 참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40절 하반절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영이 신자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시작되게 하신 그분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명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자가 어떻게 결정하며 신앙생활해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관점에서 결정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바울이 한 것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 중심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결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